치유세미나 5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념의 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용이란 책에서 천명지휘성이라면 나라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솔성지휘도요 수도지휘교라면 본성을 따르는 것이 나의 길이며 길을 닦는 것이 공부를 하여 공자님은 의지적 뜻으로 살아갈 것을 역설했습니다. 생명은 주어진 것이지만 생명체를 나를 핸들링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상념이란 말을 쉽게 풀이하면 지금 플러스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당신이 가장 마음에 있는 것,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의 법칙이고, 이 마음의 법칙은 물리의 법칙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 마음 먹고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빛이 충만한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물리의 법칙과 같이 광명과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면 그 반대가 되는 모두가 파괴되어 멸하고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법칙입니다. 유는 유로 통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가 아닌 것은 서로 반발한다는 물리적 법칙은 좋은 것은 옳은 것만을 생각하는 마음속에는 좋은 것은 옳은 것만을 생각하는 마음속에는 나쁜 것, 그릇된 것과는 같이 하지 않는 마음의 법칙과 일치합니다. 범호에는 이 세상에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두움이 있는 것은 밝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밝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그래서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마음속으로 부르지 않는 불행과 만나는 법은 없습니다. 마음의 법칙 또한 물리적인 현상과 같습니다. 곧 유는 유를 부른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부르고 끼리끼리 논다는 말입니다. 유가 아닌 것은 서로 반발한다는 법칙에 지배되어 서로 끌어당기거나 반발하면서 이 세상을 구성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사건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불행을 끌어들이는 불행의 씨앗을 반드시 잠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일이지만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속에는 항상 재수 없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당신은 마음이라는 것이 이용 방법의 여에 따라 매우 강력한 강장자가 되기도 하고 약용 포도주보다 더한 흥분자가 될 때도 있으며 마음 그 자체가 영양제가 되기도 하고 젊어지는 약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사람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오면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치겠다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 환장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대로 현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물질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물질이란 하나의 상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물질은 상념의 생각의 응결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에린토리한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나 역시 사면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형태와 빛깔의 내면은 상념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이와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대의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념들은 점점 더 물질에 가까워진다. 사실 상념과 물질은 한 현상의 두 가지 모습인 것입니다. 물질은 상념이요 상념은 물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념은 물질이다라고 한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건을 집어던져 버리듯 당신의 상념을, 당신의 생각을 집어던질 수도 있고 또한 상념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때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물질 대신 생각으로 말입니다. 생각들은, 상념들은 크나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념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온 우주는 상념과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질은 상념의 형이하학적인 부분이요 상념은 물질의 정신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확실히 상념은 그런 의미에서 물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우리의 생각, 상념을 운전해 나가야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줄 때 동시에 당신 자신에게도 불행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념은 두 개의 날을 가진 칼과 같기 때문입니다. 쌍날 가진 상념의 칼로 다른 사람을 찌를 때 동시에 당신 자신도 그 칼에 찔리게 됩니다. 정말로 불가시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물질입니다. 강한 에너지로 가득 찬 물질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련에서 미카이로바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물건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그녀 앞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생각만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실험했습니다. 소련 과학자들은 그래서 그 미카일로바라는 여인을 불러다가 시험을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몇백 리 밖에 있는 물건을 그녀 앞으로 끌어올까? 그 물건을 생각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몸무게는 몇백 리 밖에 물건을 끌어오기 전보다 거의 2파운드가 줄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그 수많은 끊이지 않는 멈추지 못하는 생각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념 때문에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념은 거대한 방석망과 같습니다. 지구에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고통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격진과 그들 각자가 발생하는 생각의 부정적인 전파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는 평화로운 세상이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먹을 것이 부족하고 문화적으로 필요한 생활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지금에 비하면 너무나 많았지만 얼마나 그 마을이 평화스러웠습니까? 태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한 생각의 방사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느낌이나 영감으로 통했고 그리고 염원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든지 틈만 있으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조상께 빌고 성주께 빌고 당산남에 빌고 나라님께 빌었던 모습처럼 그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들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정한수를 떠났고 북두칠성을 향해 자식을 위해 손이 달아져라 빌고 또 빈 부모의 마음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 생각, 그 간절함은 파동이 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상념은 바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것 말입니다.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신의 그 생각의 파동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하여금 나쁜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발사하는 그 생각의 파동을 수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강한 신념의 파동을 수신한 사람은 그 파동에 휩쓸리고 말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의 파동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결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맙시다. 책임은 당신에게 있고 나에게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사변, 월남전, 아랍전 그 수많은 그 전쟁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구가 그대로 지옥이라면 우리 자신은 이 지옥을 만들어낸 협조자들이며 방관자들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한 멤버인 것입니다. 생각은 전염병과 같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곳곳으로 퍼져 나갑니다. 생각의 학대는 아무런 매개체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상념은 그 생각은 비공간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상념은 삽시간에 우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빛조차도 상념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빛은 어디까지나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빛의 이동이 가능하지만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지구 건너편 미국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책은 보여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당신은 누구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생각으로서 누군가를 해쳤을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미묘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행동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념과 생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에 의해서 치료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 생각의 파동에 휩쓸려 고통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 당신을 억누르고 있는 당신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자 한다면,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고자 한다면 먼저 밝은 사상, 사랑의 생각으로 충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상이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깨달음은 빛과 같은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원래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지 않은 것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내에 전등을 켜면 어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등을 끄면 어둠은 사방으로부터 밀려옵니다. 그러나 다시 불을 켜면 들어왔던 어둠은 금시 녹아져 버립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의 어두움, 내적 상처 어두움, 환경의 어두움, 사람의 어두움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싸움을 이 시간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빛만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빛이 있다면 이제 당신은 어둠에 대해서 그 어떤 제거도 필요치 않습니다. 빛이 존재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어둠은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그분이 여러분 심령과 마음과 몸속에 함께할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을 줬던 그 모든 어려움은 흔적도 없이 녹아져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요 온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아멘.